감당하라. 주님 말씀 안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롭게 느껴질 때에 마음 상했을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롭게 느껴질 때에 마음 상했을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앉으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불광동 성도 침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1년 만에 우리 불광동 성도 침례교회 성도들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또 후배를 사랑하시는 선배 목사님으로 저희들을 아껴주시는 목사님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광동 성도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활기찬 모습,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 찬양과 또 특성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광동 성서 침례교 칼렌더에 보니까 오늘 아버지 주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잠깐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들마다 천차만별이죠. 능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나 남편의 자리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자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아버지나 남편 된 여러분들은 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현대사회는 점점 아버지의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을 무상의 기쁨으로 여겼고 특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자녀들이 수저를 들었고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야 다른 가족들이 식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나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먼저 맛을 봐야만 다음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누군가 과자를 가져와도 아이들 앞서서 제 몫이 먼저 챙겨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차려달라고 하면 간 큰 남자라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미국에까지 들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가장도 능력이 있어서 쟁취한 가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고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세우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대 사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중심이 허물어졌습니다. 어쩌면 능력 위주의 사회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의 권위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왜 가장에게 권위가 필요합니까? 이 권위주의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은 권위가 없으면은 질서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에게 이 질서가 필요합니까?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질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잃어버린 가장의 권위를 찾아줄 수 있습니까? 가장이 스스로 자기 권위를 찾으려 하면은 권위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권위를 찾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협박, 공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알고 그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아내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아내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옆에서 돕는 배필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훌륭한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잘 보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각각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남편을 세워주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남편을 각기 가정에서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가족들이라면은 그 가족들은 전부 지체 부자유자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목이 뻣뻣해지면은 머리를 잘 받치지 못하고 목이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남편이든 못난 남편이든 각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시고 아내들에게 그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성도의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직 한 개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 하와의 몸의 주인이 아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교회에서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본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잠언 3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변화된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뿐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삶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삶이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가정 아닙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남편이 칭찬하는 아내, 가족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내 남편이 나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때로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전히 그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내가 될 때에 세상에서 덕행 있는 수많은 여자들보다도 더욱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자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남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될 교회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아내가 남편의 희생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순종 때문에 이처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책임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을 하는데, 다시 아내나 남편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집에만 돌아가면은 바뀌어버리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은 여러 사람의 공통 분모는 이것일 것입니다. 서로 먼저 당신이 먼저 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먼저. 그리고 서로 당신이 더 많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출발점을 찾지 못합니다. 꼭 이런 면에서는 남편 먼저, 아내 먼저, 당신이 더 많이. 살아가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에,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품은 것이 아닙니다. 잘 믿지 못하는 사람, 골칫거리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이 그 품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까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를 겪었고 형벌받을 만한 죄가 없었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었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귀에서 나는 명패 아래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을까요? 그분은 온 인류를 마음에 품었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는 자녀들을 주님의 권위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남편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희생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남편이 먼저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아내의 반응에 상관없이 남편은 남편의 대범한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책임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항상 가족의 중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가족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가족들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대신 당해야 하고 때로는 고난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스트레스를 한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마음,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남모르게 밤새워 기도하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지요. 참다운 아버지.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들을 그 가슴에 품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그 가슴에 품는 그런 아버지, 이것이 바로 리더가 가지는 책임이고 부담입니다.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주는 남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인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것은 가식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바다를 갈라서라도 세기를 열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가정을 위해서 사막에 길을 내듯이 새 길을 열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무리 엇박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가족들을 이끌어가지는 그런 가정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내 아버지, 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내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남편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사일을 분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마땅히 가장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가장이 믿음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결코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남편을 섬기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가 아내를 섬기는 모습을,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어머니,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돕는 어머니의 본을 보일 때에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어머니를 그 자녀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이미 구원받아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그런 부모라면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한탄스러운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핑계하지 못할 것은 교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고 여러 조력자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옆에 주위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십니다. 살아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책임이 어떤 것인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부모들보다 더 똑똑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바뀔 수 없는 것은 어찌됐든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라는 것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고 그리고 훌륭함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녀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그 부모가 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가정의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길을 살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길을 살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들이 사회에 나가서요, 사회에 나가면은 우리 직장 상사들에게 또는 거래처에서 여러 가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언제나 대장이 아니고요. 가정에서는 가장이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섬겨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중압감에 고통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돌아오면은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가정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그나마 좀 힘있게 활기차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깨에 실려있는 책임감과 부담감, 그 무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아버지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 다니는 모든 아버지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면은 참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어깨에 힘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 있는 아버지가 될 때에 또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중심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도 형제들이 앞장을 서서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와서 보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남자가 중심이 되어서 희생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참 귀하신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서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세워주면서 정말 가정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건전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내가 먼저 내 구원을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또 아버지 노릇, 가장의 그 권위를 잘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많은 자녀들을 또 두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그리고 또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공적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그런 귀한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장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